우리 남동 서지방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질서 속에서는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30개 교회를 지금 치료해 오셨고 앞으로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했듯이 지금부터 우리 감사님을 위해서 아멘 합시다. 아멘. 수산교회를 위해서 아멘. 남동 서지방을 위해서 여러분 영육간에 또 물질 모든 면에 또 선경금도 해주시는데 기도로 많이 지원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사님 나오셔서 이제 주부에 나온 대로 말씀의 이 제목 광야에서 통과하기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여러분이 환호하시면서 박수하시면서 말씀 잘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동 서지방 우리 감사님이시고 수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강사님 김현희 감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어느 왕이요 이제 왕비를 뽑는데 어떻게 뽑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후보자들이 한 몇 사람이 이제 추려져서 그 왕비 될 사람들에게 쌀 한 대를 주고, 한 대가 얼만큼 되시는지 아시죠? 여기 보니까 어른들이 많으시니까 아실 거예요. 한 대를 주고 한 달을 먹고 살아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먹고 사시겠어요? 한 대 가지고 한 달 먹고 사실 수 있나요? 못 살죠?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왕비 되는 사람들이 걱정과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이거를 한꺼번에 먹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날짜를 정하는 거죠. 밥 먹을 날과 밥 먹지 않을 날을. 밥 먹을 때도 밥으로 먹으면 안 되니까 죽을 쑤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근근히 막 한 달을 그러니 얼마나 왕비가 예뻐지겠어요? 안 예뻐지겠어요? 예뻐져요? 안 먹는데? 한 달을 안 먹는데 안 예뻐지죠. 이제 점점 말라가고 안 예뻐지는 거예요. 근데 한 왕비는 후보자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방아를 찧어서 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시장에 나가서 떡을 팔았어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또 쌀을 샀어요. 그리고는 또 떡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한 달 동안 실컷 먹고 남은 것이 한 마리나 되어서 왕에게 갖고 와가지고는 왕이요 여기 한 마리 남았습니다. 그리고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왕비가 됐을까요? 한 마리를 남긴 이 왕비 후보자가 왕비가 되었다는 거죠. 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성도들은요 복받기를 무척이나 원합니다. 복받기 싫으신 분 없죠? 다 복받고 싶으신 분 손 들고 아유 저 두 손으로 복받는 거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축복은 복 받는 것뿐만 아니라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비처럼 한 말을 주면 한 말을 자꾸 까먹고 없애는 게 아니라 복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복 받는 것만 생각하지 복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복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하죠. 이제 제가 한참 이제 청년 때 훈련 받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 물질 훈련을 좀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못 사는 거 아니거든요. 철공소를 옛날에 하셔갖고 물론 못 살 때도 있었죠.
그런데 철공소를 하셔갖고 그래도 뭐 그냥 먹고 살 만큼, 그리고 자식들을 다 서울로 다 유학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킬 만큼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린 저에게 이 물질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제가 이렇게 얻잖아요. 어머니가 용돈을 주면 이 용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저희 둘째 형님은 기분파예요. 딱, 그리고 멋쟁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용돈을 받으면 한 2, 3일 만에 다 없어져요. 왜요? 옷을 사야 되고 머리를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면 옷이 하나씩 생겨요, 형은. 그래서 다 써버려요. 그리고는 다 쓰면 저는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엄마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시골에서 뭐 일하시다가 올 때 용돈을 주는데 이게 어떨 때는 일주일 만에 오기도 하고 한 달 만에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한테 청구할 때 어떻게 청구하냐면 옛날에는 전과라고 있었어요. 그죠? 학습지를 사는데 학습지를 어떻게 삽니까? 새 거 가격으로 어머니한테 받아야죠. 그죠? 그리고는 어디를 가느냐? 종로 5가를 갑니다. 종로 5가를 가면 헌책방이 있어요. 헌책방에 가면 진짜 이름만 써놓고 뒤에 공부 하나도 안 한 책들이 있어. 그럼 그거를 3분의 1 가격에 사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요, 저를 얼마나 꼬셨는지 몰라요. 자기는 돈 2, 3일 만에 다 써먹고 필요하면 저를 꼬셔요. 현이야, 내가 이자를 줄게, 뭐를 할게, 아니면 자기가 좋은 거 뭐를 줄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제 거를 다 뺏어가요. 갚을까요? 안 갚을까요? 안 갚아요. 얄미운 둘째 형이 있어요. 어쨌든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훈련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런 훈련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을 쓸 때마다 이게 제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한테, 하나님, 돈이 있는데요, 제가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쓸까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쓰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요 꼭 이상한 거를 사거나 아니면 나쁜 거를 사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항상.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훈련이 다 끝났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써봐. 그런데도 제가 하도 이런 훈련을 많이 받으니까 못 쓰고 어떻게 하냐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현이야, 난 속상해. 내가 너 쓰라고 줬는데 너가 이걸 자꾸 너한테 쓰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쓰면, 그래서 내가 기쁘지 않으면 나도 안 기뻐. 너도 써야지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제가 1년에 한 번은 생일이 돌아오잖아요. 그죠? 여기 혹시 1년에 한 번 생일이 안 돌아오시는 분 있나요? 아니요, 있어요. 4년에 한 번씩 오는 분 있잖아요. 2월 29일생. 혹시 있나요? 2월 29일생? 있으세요? 2월 29일생은 4년에 한 번씩 돌아요. 그죠? 저희 집사님 중에 한 번도 그랬는데 올해는 있었어. 야, 그래, 올해는 제가 축구한다고 됐다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일날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저한테 선물합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커피잔도 예쁜 것도 좋아해요. 이래가지고 저가 저한테 어떨 때는 커피잔을, 어떨 때는 커피 머신을, 어떨 때는 뭐 커피 원두를 이렇게 저한테 선물을 해요. 그래서 현이야, 너 축하해. 너 정말 이 땅에 잘 태어났어. 그래, 너 1년 동안 수고했다 이러면서 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축복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누려야 돼. 근데 많은 성도들이 축복에 대해서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 왜 누리지 못할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이 광야를 잘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 받기는 받아. 그런데 누리지는 못해.
누리려고 하면 종종 제가 보아도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근데 복을 받는데 그런데 이 복이 한 구멍으로 쑥 하고 다 빠져나가 버려. 그래서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손에. 그럼 이게 얼마나 허무하냐고요. 하나님은 줬는데 남는 게 없으니 얼마나 이게 허무하냐고요. 근데 왜 그런가 보면 그분은 광야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어.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 여기 고장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4가지 광야가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지금 어느 광야에 머물고 있는지, 그리고 이 광야를 그럼 나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4가지 광야 다 통과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광야는 어느 광야냐면 수르 광야예요. 수르 광야. 자, 수르 광야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광야인데요. 민수기에서는 에담 광야라고 하는 부르는 이곳이에요. 이거는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만나는 광야예요. 첫 번째 만나는 광야.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의 재앙을 다 이기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이제 온갖 금우보화를 다 가지고 애굽을 떠나서 이제 홍해를 바다를 앞에를 왔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가 앞에 있고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마병을 들이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셔요. 그리고 뒤돌아오던 그런 애굽의 마병들은 다 물에 몰살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리암과 그 여자들이 속고치며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찬양하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것을 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던 애굽 군대를 몰살시켜버렸어요. 수장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체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는데 무서울 게 있을까요? 무서울 게 없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거는 어머니를 따라서 집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해서 그때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예수님을 구원자로 막 고백했거든요.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지나고 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강화중앙교회 은퇴하셨던 이민구 목사님이라고 부흥 강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개척했던 교회에 제가 다녔었는데 이 교회는 맨날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가요. 기도원 수련회를 가는데 어떤 기도원이냐?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집회가 4번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집회하고 밥 먹으면 오전 집회요. 그리고 점심 먹으면 오후 집회고요. 그리고 저녁 먹으면 저녁 집회예요. 그럼 밤 11시까지 기도하다가 자야 돼요. 새벽 기도 이런 데 기도하고 하여튼 부흥회죠. 부흥회를 3박 4일 동안 하는 기도원을 매일 갔어요. 매년. 그런데 매년 가도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은혜가 많아서. 그때 체험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많아요. 뭐 천국에 들어가고 입신한 사람, 우리 학생 있으면 가위에 삥 둘러 앉아갖고 막 물어봐. 그럼 막 대답도 해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영어, 제 친구는 영어를 못해요. 공부를. 학교에서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얘가 영어로 방언을 해. 와, 영어로 성경을 읽어. 알아서 읽는 게 아니고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런 일도 있고 너무 놀라웠거든요. 그래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몰랐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한번 만나고 보니까요, 세상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내려오는데 새가 날아가는데 마치 새가 현이야 너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새하고 막 인사하고요. 나무가 막 흔들리면 그 흔들리는 게 마치 나를 향해서 손짓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행복했고요. 하물며 원수 같은 애가 나한테 다가와도 걔가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걔한테 가서 막 안고 막 울면서 나 너 사랑해, 나 너 축복해 그러면서 막 그랬던 때 무섭고 두려운 게 없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은혜 받던 그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 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이야 지금 너가 목사가 됐으면서도 어떻게 그때 은혜가 없니? 이러면서 회개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바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은혜의 때예요. 그들은 무서운 게 없었어요. 미리암이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광야로 들어옵니다. 자, 광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은혜 받은 다음에 여러분 집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고장교회는 없나 봐. 네? 은혜 쏟을 일이 꼭 있지 않으세요? 야, 그날 목사님이 너무 은혜스럽게 설교하고 아멘 아멘 그리고 그냥 기분 좋아서 집에 딱 문을 열었는데 은혜를 확 쏟는 그 원수들이 있죠. 있어요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은혜 받고 광야 들어와서 무서울 게 없게 막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이 지났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이 오다가 물을 하나 만났는데, 야 이제 오아시스 만났으니 됐다. 그리고 물을 딱 먹었는데 물이 어때요?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고 배탈이 나고 토가 나오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수르 광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첫 번째 만나는 광야가 바로 이러한 수르 광야인데, 이게 무슨 광야냐면요, 기대의 광야. 야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꽃길만 주어지겠지, 은혜의 길만 주어지겠지, 이제 축복의 길만 주어지겠지 라고 나왔는데, 그런데 내 기대와는 다르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문제가 생겨요. 자녀의 문제가 생기든, 물질의 문제가 생기든, 남편이나 아내에게 문제가 생기든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은혜는 다 쏟아버리고 그 다음은 또 뭐가 우리 입에서 나오느냐면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받았던 은혜를, 받았던 축복을 그냥 그 자리에서 쏟아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기대의 광야예요. 기대의 광야는 언제나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아멘.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하라고요?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해요. 수르광야는요, 기대가 무너지는 때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그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를 통과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 내 아이의 규칙이나
나의 법칙이나 나의 결단이 아니라 대부분요 은혜 받고 하는 게 뭐냐면 결단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저렇게 하리라. 그런데 대부분 내가 하는 결단들은 대부분 어떠냐면요, 그거는 내 안에서 나오는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결단들이에요. 이러한 결단을 가지면 결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요.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으로 하는 거냐?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꼭 우리 생각대로 되나요? 꼭 우리의 마음대로 되나요?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계획을 이렇게 세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해서 이루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나의 계획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기대의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지만 인생의 단물 인생이 되지 못하고 쓴물 인생이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의 원칙,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수르 광야에서는 내 기대를 버려야 돼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겠지,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내가 내려놓고, 아까 홍해를 가를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수르 광야를 통과하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이렇게 해결책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부르짖어서 한 나무가 던져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무는 뭡니까? 이 나무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 내 인생의 물에 던졌더니,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십자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는 굴복이잖아요. 십자가는 나를 내려놓는 거,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물을 쓴물에서 단물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쓴물에게 나무를 던지는 일이요, 그러할 때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기대가 무너질 때, 여러분이 생각한 것 같이 인생이 돌아가지 아니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쓴물이 있을 때 십자가를 던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가 이제 준비되어집니다. 두 번째 광야는 신광야예요. 자, 이제 수르 광야 물 사건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을 먹을 거를 가지고 나왔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던 시간은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약 15일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해안 도로로 따라가면 11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며칠 양식을 가지고 왔을까요? 약 한 10일 정도 아니면 15일 정도의 양식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해안 도로로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신광야, 광야길로 이렇게 구부려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시내산까지 오는 데가 꽤 오래 걸렸죠. 한 3달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다 보니까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죠?
먹을 것이 부족한 거예요. 먹을 것이. 그렇다고 자기들이 들고 온 양과 소를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주 이게 고민에 떠는 거예요. 야, 이제 먹을 것 떨어졌어. 배고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이요, 기본적인 생활을 누구에게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인이 결정됩니다. 내 주인이 결정. 여러분, 애굽에서는 누가 먹을 것을 주었어요? 애굽에서는 바로가 주었잖아요. 바로가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바로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일을 당하면 어디로 간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애굽으로 간다. 왜? 거기 누가 뭐를 줘요? 바로가 먹을 걸 줘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주인이 누구로 돼 있느냐? 바로로 돼 있는 거예요. 왜? 바로가 먹을 걸 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먹을 거가 떨어졌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지. 왜? 내 주인은, 나를 먹이고 살리는 거는 누가 해요? 바로가 했으니까. 바로에게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되셔야죠.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필요합니다. 어디 가십니까? 돈이 필요하면 은행을 가시죠. 요즘은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셔야죠. 왜요?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먹고 살게 만드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11조 하시죠? 11조 왜 하셔요? 11조 왜 하셔요? 여러분 11조 하는 데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소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돈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어디로 와야 됩니까? 당연히 교회 와갖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 와야 됩니까? 교회 와야죠. 교회 와서 하나님, 내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침대 문제가 있으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예,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는 거기 먼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집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우리의 기본적인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아멘.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가 주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광야에 왔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을 떨어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먹는 거를 떨어졌을 때 이렇게 애굽의 생활을 회상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새빨간 거짓말인가요? 예? 이게 사실인가요? 애굽에서 그들이 고기 까마 곁에 있었어요? 노예에게 누가 고기 까마에 고기를 줍니까? 예?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요? 노동을 그리기 시켰는데 떡을 배불리 먹게 해주다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뭘 요구합니까? 뭘 요구해요? 430년 동안 우리가 일한 거 그 품삯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임금을 체불한 그 금액을 다 주어요. 그래서 재물을 쌓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떡반죽 그릇에서 떡을 먹고 고기 까마에서 고기를 먹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지. 근데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찾아가면, 아니면 은행을 가면, 아니면 병원을 가면, 아니면 어디를 가면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리고 우리는 거기를 갑니다. 하나님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의존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은행을 가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건강의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텐데, 우리는 아직도 노예 근성, 아직도 이 애굽의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거나 은행을 향해서 달려가거나 병원을 향해서 달려갈 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사건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같이 안수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제가 다니던 조암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옛날에 동네에 무슨 소문이 퍼졌느냐, 이제 택시하는 기사가 이제 외부에서 이사 온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택시기사에게 물어봅니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가 교회 안 나가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암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조암교회 가면 부자 돼요.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하던 집사님이 돈을 벌어서요, 과수원을 샀어요. 집을 사고 애가 대학을 다 졸업하고. 호떡 장사하는 분도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택시기사가 말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조암교회 가라고. 조암교회 가면 그러면 부자 된다고. 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족해 하시는 거, 가난하게 하신 거 다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주인으로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고, 우리의 자녀도 책임져 주고, 우리의 물질도 책임져 주고, 우리의 가족도 책임져 주고. 이게 바로 신광야인 거예요. 신광야. 누구를 의존하느냐?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까? 너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분이 누구냐?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을 의존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거요 공짜로다. 너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가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제 한 할머니 권사님이 신문지에다가요, 이렇게 신문지에다 딱 신문지 사갖고 이만한 거를 주시는 거예요. 부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저는 절을 주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절을 준 게 아니고 헌금하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헌금을 신문지로 현금을 싸가지고 그러면서 하신 말이죠. 1000만 원이에요.
11조가 1,000,000원이면 얼마 벌었다는 거예요? 1억을 버신 거예요. 뭐예요, 권사님? 그랬더니 이게 또 왜? 아니, 슈퍼로 끊으면 한 장으로 딸랑 갖고 오시면 되는데 뭐에 10,000원짜리로 1,000,000원을.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드리는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받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권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고추 농사를 1,000평을 줬는데 자기가 매일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고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탄저병이 돌았어요. 옆에 있는 밭들은 탄저병으로 다 죽었는데 당신 밭만 고추가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1,000평에서 1억을 버셨대요. 80세 넘으신 할머니가. 그리고는 11조를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번 거잖아요. 그죠? 시골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셔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교회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자, 세 번째 광야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광야는요, 참 힘든 광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때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러한 분 없으세요? 이제는 교회 나와도 안 나와도, 교회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아무 감동도 없이, 아휴, 내가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혹시 이런 분 없으세요? 목사도 있는데 여러분도 없는 거 보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평신도가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셔 보면. 참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목사도요, 어떨 때는 설교하지만 빨리 설교 끝나고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이럴 때가 되면요,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졌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은혜가 떨어지지? 이러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여러분이 성장했다는 소리예요. 첫 번째 수르 광야를 지나 이제 신광야를 넘어서 이제 르비딤 광야로 여러분이 온 거예요. 르비딤 광야. 르비딤 광야는 어떤 광야냐면요, 이게 목마름의 광야예요. 목마름의 광야. 이 세 번째 광야는 참 힘든 광야입니다. 이거는 진짜 힘든 광야인데요, 어떠한 광야냐면요, 이제 여러분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 광야로 왔는데 이때도 이제 물이 없는 광야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 수르 광야에서는 그래 쓴물이라도 있으니까, 쓴물이라도 있어 이걸 달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이 르비딤 광야는요, 물 자체가 없어요. 쓴물도 없어. 그냥 메마른 땅이에요. 메마른 땅. 정말 이거는요, 모든 게 몸이 건조해. 은혜 받은 것도 이제 귀찮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귀찮고, 봉사하는 것도 귀찮고, 어떨 때는요, 구원의 백성이 된 것도 귀찮아. 그냥 아무 의미 없어. 그냥 기쁨도 뭐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누가 뭐가 이렇게 잘 됐다고 해도 거기에 감흥도 없고, 그냥 몸이 건조해요. 몸이 건조. 아무런 의미도 없고 변화도 없고, 하물며 더 나빠질 게 뭐냐 이러는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르비딤 광야예요. 이 르비딤 광야를 오면 대부분 성도들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바로 이러한 때예요. 이 은혜가 다 말라버리니 원망과 불평만 있는 거예요. 하물며 모세에게 돌을 던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뭐 지옥 그까짓 거 가면 되지 뭐. 이런 마음까지 이게 되는 게 어느 강야냐면 이 르비딤 강야. 이 르비딤 강야는 아무것도 천국도 의미도 없고 뭐 천국 그까짓 거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게 바로 이 르비딤 강야예요. 이 르비딤 강야는요, 그래서 입술에서 계속해서 뭐가 튀어나오냐면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는 때가 이 르비딤 강야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르비딤 강야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마다 원망과 불평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 들어서면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입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여러분 다른 광야는요 좀 실수를 해도 뒤로 물러가진 않지만 이때는 실수해서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이게 뒤로 이게 후퇴가 됩니다. 이 후퇴가 되면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1년 한 2년 3년 만에 들어갈 광야를 40년 동안 왜 돌아다녔을까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이 입을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꾹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가 있었어요. 저희 여기 말고 이제 제가 있던 부목사로 있었던 제천동북교회가 아프리카로 가는데, 아프리카에는 건축 사업을 꼭 합니다. 교회를 져줘요. 그러니까 건축하시는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사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가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가셔요. 한 분이 간다고 다 신청을 해놓고 한 달 전에 10m에서 떨어져 가지고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았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했는데 다행히 갈 수는 있게 됐어요. 거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판정이 났고 의사가 가도 된다. 그래서 그 대신 무리한 건 하지 마라.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우리가 권사님은 지시만 하세요. 힘쓰는 거는 저희들이 할게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을 건축 책임자로 해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건축하는데, 그런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에 도착했는데 이 권사님이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허리가 나은 것 같아요. 허리가 안 아파요. 그래서 자기가 몰래 무거운 걸 들어봤대요. 그런데 허리가 안 아프더래요. 가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에 모여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박수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는 건축 사업을 진짜 그 권사님이 애쓰고 수고해서요. 그래서 건축 사업을 다 교회를 하나 짓고 그리고는 사역을 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요. 이제 단기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나가요? 사진과 영상이 나갑니다. 그런데 사진과 영상이 나갔는데 이 권사님의 사진이 하나밖에 안 나갔어요. 하나밖에 안 나갔어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 찍힌 영상과 사진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선교 보고를 다 하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권사님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고 위로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 주에 이 권사님이
영상을 편집한 전도사를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허리가 아파졌어요. 다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거 보면서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사진 하나 안 나온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성도들이 와서 다 수고했다고, 너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허리 다치고도 갔다 와서 너무 훌륭하다고 그렇게 칭찬했는데 겨우 영상에 나온 게 없다요. 당신의 입으로 다 쏟아낸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그러자 하나님이 그 축복을 다시 걷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나안 땅 앞까지 가놓고는 거기서 원망과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다시 광야로 돌아와서 40년을 지내잖아요. 40년을 그 광야에서 지내면서 고생하다가 죽은 것으로 그들의 인생은 끝납니다. 이 리비든 광야는 그래서 위험한 광야예요. 이 리비든 광야는 정말 힘든 광야예요. 그래서 이 리비든 광야가 많은 성도들 중에는요 참 어려운 광야요. 이 리비듬에서 멈춰져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참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통과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으로 그것을 쏟아내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이 리비딤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까지 반석에서 물이 날 때까지 그 반석을 쳐야 되는 거예요.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다시 가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결혼하고 막내 우리 진배가 우리가 늑둥이를 좀 얻었는데 진배가 태어날 쯤 돼서 저에게는 위기죠. 저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위기가 우리 아내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어느 날인가 아내를 봤는데요 하나도 떨림이 없어요. 아내와 같이 있는데 아내가 그냥 돌덩이 같이 보이지 아내가 예뻐 보이거나 사랑스러워 보이거나 설레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맨 처음엔 저도 그걸 인식을 못하고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사역이 워낙 많았어서요. 그 교회가 뭐 밤낮으로 뛰어야 되는 새벽 4시에 나가면 새벽 1시 정도에 들어와요. 그리고 한 3시간 자고 다시 또 4시에 나가고 교회 사역이 워낙 많아서 뭐 4명이 있던 그러한 저희가 사역자들이 2명이 나가고 2명이서 한 1000명 되는 그러한 교회를 담임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1달, 2달, 3달 지났는데 그런데요 저희 아내 입에서 한마디가 나왔어요. 나는 당신이 옆에 있어도 나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버뜩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정말 심각하게 제가 그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결혼 생활 못합니다. 나는 제 아내를 안 사랑하고는 그리고 제 아내를 보고 내가 떨리는 마음 없이 나는 결혼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3년이 걸렸거든요. 하나님, 제가 제 아내를 다시 보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제 아내를 대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3년을 기도했어요. 3년을.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마음 먹었다고
사랑의 감정이 막 일어나가지고 예뻐 보이고 진짜 가슴 뭡니까 마음이 떨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짜 반석을 치는 마음으로 3년 지난 어느 날인가 회복이 됐어요. 아내를 보는데요, 아내가 얼마나 예쁜지. 예? 아내 손만 잡아도요 전기가 찌릿찌릿 오고요. 예, 오늘도 이제 밥을 먹는데 제가 언제나 제 사모하고 같이 밥을 먹거든요. 옆에 있는 권사님이 놀렸어요. 목사님은 사모님 없으면 안 돼요. 아, 사모님 우리랑 좀 밥 먹게 좀 저리 가세요. 맨날 먹으니까 저의 주위에 이제 못 오는 거예요. 사모하고 이 여선교회들이 얘기하고 싶고 이런데 목사님이 끼어차고 밥 먹는다고 제발 좀 저리로 가라고. 목사님 저리 가서 좀 밥 좀 드세요. 그러는데 지금도 그 관계가 유지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다시 정말 의미 있고 깊은 관계에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석을 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여러분 느끼면서 반석을 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광야로 갑니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광야입니다. 야, 이거 뛰어넘는 저기 성도가 있다면 진짜 상을 주셔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뭐냐면요, 아말렉을 만나는 광야예요. 아말렉을.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시원하게 물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적군이 와요. 야, 사탄도요 끈질긴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자,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자,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아말렉과 전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군대를 구성해야 됩니다. 군대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자, 우리의 싸움은 무기로 하는 걸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마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말렉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냥 목사님 섬기는데 그걸 아니 곱게 보는 뒤에서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나요, 없나요? 고장교회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뒤에서 헐고요. 뭐 했다면 네가 제일 잘났냐 뭐 그러고요. 네가 뭐기에 뭐 이러면서요. 네가 뭐 이리 아주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나에게도 뭐가 있었죠? 분인나가 있었잖아요. 분인나가 꼭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런 원수를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데 절망하게 만들어, 실망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 사람과 싸우게 돼 자꾸.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어디에 왔다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야, 이거 가나안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누군가 여러분들이 뭐를 하는데 자꾸 끄집어내리면, 야, 이제 다 왔구나, 야, 이제 가나안이 올 건가 보다,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기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건 하나, 그건 뭐냐면요, 싸우면 안 돼요. 그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그 사람과 싸우면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어질 은혜가 뒤로 밀려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 뭐였습니까? 어떻게 했죠? 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뭘 하죠? 손을 듭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손이 올려갔을 때는, 내려서 했을 때에는, 그래서 뭐 합니까? 그죠? 누구와 누구가? 아론과 훌이. 여러분, 여기에는요 큰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무슨 원리가 있냐면, 사실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도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문제가 심각할 때도 있지만,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많이 이렇게 뭡니까? 해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내 원수와 같을 때가 가장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때가. 예? 이 아말렉은요 관계의 광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평신도끼리 이런 저기는요 좀 교회에 그렇게 무리가 안 가요. 근데 문제는 누구와의 문제냐? 목사님과의 문제. 목사님과의 문제. 근데 재밌는 것은 성도들 간의 문제도 나중엔 목사님이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이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목사님 책임이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해서 그래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이렇게 해갖고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나가시거든요. 다 목사님 저기 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이럴 때가 문제가 큰 거예요. 근데 정말 목사님이 문제일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가 이제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걸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권위자와 문제가 생길 때, 권위자와 문제가 생길 때에는 첫 번째,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권위자와 문제가 생기게 하셨을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셔요. 그러면 이 목사님에 대한 그러한 불편한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겪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것을 겪게 하셨을까? 왜 이걸 보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부족한 것을 보았을 때는 그거를 비방하거나 비판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가가 부족함을 보이게 하신 이유는 무엇하라고 하시는 거냐면 기도하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 여러분 여성교회 회장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뭔가 부족해.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비방하고 비판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보여주신 거냐고요? 기도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에요. 야, 이렇게 목사가 여기가 부족해. 그러니 이걸 채워야 되는데 채울 사람이 누가 있냐? 너밖에 없다. 특별히 내가 너 이거 보여줄 테니까 너 기도해라. 이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건 누가 보느냐면 중직자들이 봐요. 평신도들은 이거 못 봐요. 그죠? 평신도들은 목사님이 무조건 좋은 줄 알아. 목사님이 다 완벽한 줄 알아요.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어느 권사님이 안 나오셔. 할머니 권사님이 왜 안 나오시냐고 물어봤더니 왜 안 나오셨냐면요, 담임 목사님 때문에 안 나오셨어. 왜?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화장실 들어가셔가지고 물을 내리셨거든요. 권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이 나처럼 이렇게 화장실을 가시다니. 그래갖고 옛날엔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죠? 순수했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 할머니 권사님이요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보고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직자들이 이 목사님의 완벽하지 않은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보여줬을까요? 그럼 그거는요 목사님을 뭐하라고? 그렇죠. 기도로 도우라고, 그 부분을 채우라고 보여주는 거지, 이걸 비판하고 평가해서 험담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전쟁은 모세 여호수아가 합니다. 모세는 뭐합니까? 모세는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때 나이가 80세, 90세, 100세예요. 근데 100세의 할아버지가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힘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힘들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면 비판하고 비평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야 모세, 저 사람은 힘도 없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1시간도 손 들고 기도해야지. 가끔 그런 분이 있더라고. 예? 아니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다리가 저려. 그래서 다리 뻗고 기도했더니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성령 충만하면 나는 2시간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겨우 10분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힘들다고 저런다고, 성령이 충만해서 안 그렇다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모세가 엄청난 지도자인데 아니 그거를 손을 못 들어? 아니 반석에서 물을 내는 분이, 생각해보세요. 홍해 바다를 가른 분이,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 그런 분이 무슨 이거 손을 못 드냐고, 손을.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방합니까? 비방하지 않고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자기네들이 옆에 서서 모세의 손을 붙잡잖아요. 여러분 이 아말렉의 이 광야는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줬을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목사님의 부족한 면, 장로님의 부족한 면, 회장님의 부족한 면을 나한테 보여준 거예요. 뭐 하라고? 야 내가 너 믿는다. 내가 이거 보여줘도 비평하고 비판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너 이거 보고 잘 이렇게 네가 채우라고 내가 보여준 거니까 너 이거 잘 채워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이 광야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발을 받치자 이스라엘이 승리하잖아요. 승리하는 건 이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부족한 것이 모일 때 그것을 비방하면서 험담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십거리로 막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나보러 채우려나 보다, 이거 나한테 이 사람을 도우라나 보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나 보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할 점 하나, 가서 그렇다고 너 이거 부족해 내가 기도할게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잠잠히 골방에 들어가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죄가 보이면 죄를 여러분들이 대신 회개하고, 그들이 부족함이 보이면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연약하면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만약에 이러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를 같이 요청하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팀이 있죠. 여기도 중보기도팀은 참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팀이 항상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서 이 광야를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고잔교회가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많은 것들을 헤쳐나가고 이제 120년이라고 하네요. 그죠? 그럼 120년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돌고 돌아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120년을 또 향해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 4가지 광야 여러분 잘 통과하셔서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누리며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광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4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 땅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잔교회 성도들 이 광야 잘 하나님 아버지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받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잔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